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근본을 보여줍니다.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이루어내지 못하며 그러한 어떠한 시도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세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창조와 피조물 사이의 상호 관계는 말하고 들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도록 부르셨고 피조물들은 이에 응답함으로써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 또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이 기대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강요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이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 속에서 감사의 응답, 감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부는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은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저항할 수도 있고 또 귀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인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긴장관계의 연속이었으며 또 이 긴장관계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요구하시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역사, 생명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어진 지금의 모든 상황과 상황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날의 창조입니다. 셋째 날과 마찬가지로 두 번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지상의 짐승들과 사람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사람에 대한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인간은 다른 창조물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유일신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구약성경에서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접근이 있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것이 초대교회 이래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다라고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해는 신약시대를 거치며 예수님과 성령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힐랍 철학적인 사고가 반영되면서 형성된 후대의 교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본문을 읽었던 원래의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히브리적 사고의 개념으로 이해해보자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로힘을 하나님들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쓴다는 것은 좀 더 존귀함, 존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라는 표현도 이 히브리어 용법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존엄한, 그리고 위엄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신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익숙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는 참 놀라운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개념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모습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그와 상반되는 선포,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둘 수 있도록 의도하셨고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한 그분의 실제를 말해주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어서 만든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오직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알려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자신의 형상을 두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형상을 세웠던 고대 왕들의 통치 방식, 그것을 배경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땅의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왕이 자신의 형상을 세웠던 이유는 자신이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곳에서까지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형상이 세워진 곳곳마다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형상이 세워진 것은 그가 다스리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도 주신 복된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가? 이 명령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결코 인간들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마음껏 살아가라고 의도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라는 사명의 위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의 통치가 경험되도록 하라라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세우고자 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 되어 흩어짐을 면하게 함으로써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라는 위임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권세인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자신들이 해야 했던 고된 일들을 대신 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스리라는 말씀은 피조 세계를 인간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임의의 처분에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받았다는 것은 그 피조 세계를 유익하게 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돌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띠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개인에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근본을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한 개인을 부르신 것 같지만 이는 곧 그 목적과 의도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어지는,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은 곧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심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 사랑과 같은 속성의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인간에게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29절에서 두 번이나 인간에게만 너희라고 지칭하십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동일하게 주님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하다라는 이 말이 원래는 일을 멈추다, 행동을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쉬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그 만족하심 가운데서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확립된 피조 세계 안에서 그 피조물들이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이 세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구약학자 브루거만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우리 자신들이 노력을 멈춘다 하여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즉 세계는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또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노력과 내 삶과 이 세계를 우리 자신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 가려는 모든 노력을 버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이야기는 또 하나님이 그 창조라는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계에 또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사건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28절에서 인간에게 그리고 2장 3절에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 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오직 주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보전이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또 그 사랑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고 내가 누리겠다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누려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 창조주의 손길에 맡길 때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주님께 다시 한번 창조주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